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주일 말씀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하면 28장이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냐가 자신이 2년 안에 성전 기물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던 그것들 다 되찾아오고 포로들 다 귀환시킬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유다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긴 한데 좋은 예언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에 대해서 거짓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런 논쟁이 벌어질 때 하나냐가 그 포로들 또 유다 백성들의 더 씌워져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 그 나무 멍에를 다 꺾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꺾여진 나무 멍에 대신에 꺾어낼 수 없는 쇠멍에를 다시 씌워주시면서 이거를 멍에를 지고 바벨론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잘 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냐의 그 죽음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29장에서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구해요. 왜냐하면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포로된 땅에서 집 짓고 거기서 텃밭을 갈구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거둬 먹으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거기서 또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들이 낳은 딸들이 다시 또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너희 민족을 그 포로된 땅에서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그 포로된 기간들이 결코 짧지 않을 것에 대한, 그냥 거기를 너희 집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포로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된 땅에서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는 그 땅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성읍이 평안한 게 곧 너희의 평안함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된 삶에서 너희가 해방될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예언자들 조심하라고, 그런 점쟁이들 조심하라고, 거짓 예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되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포로된 생활의 그 기간 잘 견뎌내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또 나를 구하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포로된 그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정말 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와중에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내 뜻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재앙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희망이고 또 미래를 보게 하시고 평안을 주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처럼 느끼는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가 오히려 손가락질과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세상의 시선과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마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이 되는 일이고 희망이 되는 일이고 평안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5절부터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에 대하여 이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포로로 가지 않은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 또 왕에 대해서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입에 댈 수 없는 무화과 열매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 저주죠. 근데 18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나라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들을 그곳으로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두려움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비록 당장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처럼 느껴지고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이라고 해서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을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추적하겠다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공포의 대상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두려워하고 모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의 대상들이 다 단절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도저히 세상에서 어울릴 수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오히려 교회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영업장 들어오지 말라고 하기까지 그런 광고를 붙일 정도의 대상들이 되고 있는 거죠.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까지 치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냈던 너희 모든 포로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아합, 시드기야에 대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들을 죽여버릴 것이라고. 우리 이 앞장 하나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처럼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들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이 저주하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어떤 저주하는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 속에 태워버린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극악한 짓을 했고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증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얼마나 극악한 짓을 범하고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고 거짓말을 떠버렸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게 십계명에서도 제3계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그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긍정적인 어떤 선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함 가운데서 또 형제 자매들을 서로 축복하고 하는 일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이야기들은 정말 형편없는 무화과 열매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갈 때 포로된 삶, 종살이하는 삶, 어쩌면 그렇게 억울한 삶,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께서 뿌리를 내리라고,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작년 이맘때 수술을 하고 20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입원해서 그 침상의 생활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병실에 있는 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주께서 던져주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들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시간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바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몰아치고 그러지만 지나가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기간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잘 참고 견디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오늘도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